제가 어릴 적부터 존경하고 사랑하는 6.25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 지난번에 은퇴하시기 전에 여기 한번 와서 인사만 드렸었는데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제 고향은 곡성입니다. 고향 교회가 이전에 칠성대 교회, 지금은 삼기 중앙교회로 바뀌었지요. 저희가 대학 고등부 일대에 목사님께서 자주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초창기시죠. 목사님이 너무 생기도 잘 챙기시고 풍채도 좋으시고 말씀은 더 잘하시고 얼굴은 또 은혜가 더 있게 보이셔서 이야, 정말 목사가 되면 저렇게 돼야 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저희는 현재 필리핀 마닐라에 있습니다. 마닐라에 있는 중국 신학교에서 중국 대륙 신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먼저 뒤에 사진으로 잠시 저희 생활과 사역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름은 이상현인데 중국 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역명을 씁니다. 필명이나 가명이라고 하죠. 제 이름은 이백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대전에 있는 KPM 본부에 이야기를 하시면 아마 이백이라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백은 다 아시죠? 호는 이태백입니다. 당나라 시인.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뒤에 검은 옷 입은 키 작은 애가 큰 애고 흰 옷 입은 키 큰 애가 둘째입니다. 제가 섬기는 필리핀 성경신학대학원입니다. 이곳은 6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될 때에 중국에 사역하던 선교사님은 2만 명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산화되면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이 되었지요. 그 일부가 마닐라에 오셨는데 이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기를 지금은 내가 문을 닫지만 언젠가 반드시 다시 열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라. 이분들이 주로 OMF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세우신 OMF 선교사님들이신데 이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여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실 거야. 그런데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뭘까?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여신다고 하시면 반드시 여실 것인데 그때가 언제든지 우리가 바로 들어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성할 수 있는 일꾼들을 준비시키면 되겠구나. 그러면 신학교를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필리핀에 있는 화교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 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 학교 강의동과 행정동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기숙사하고 식당 그리고 교수 사택이 함께 있습니다. 식당 내부의 모습 그리고 매일 점심 저녁 일식 2찬입니다. 중국 학교이기 때문에 추석하고 설에는 저렇게 만두를 빚어 먹습니다. 도서관 열람실 도서관 안에 서고고요. 저희는 영어부하고 중국어부가 있습니다. 영어부는 필리핀 화교들이 대학원 과정을 공부를 하고 중국어부는 중국 대륙에서 온 신학생들이 대학원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전공은 구약학입니다. 저는 구약학 교수로 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 언어와 함께 모세오경이나 선지서, 역사서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우리 김유경 선생, 원래 전공이 신약인데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 음악, 특별히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교회를 들을 때마다 부흥하는 교회라고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에 몇 가지 특징을 들 수 있는데 그 하나가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지요. 그 안엔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힘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를 부흥시키시면서 중국의 경제도 부흥을 시키셨지요. 이건 세계 기독교 역사의 증거인데요. 삼자 교회나 가정 교회도 교회가 큼직큼직합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저런 피아노 그리고 키보드, 신디가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정식 과목 외에 우리 신학생들에게 피아노, 기타, 성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아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 체력은 국력이라 열심히 운동도 하고요. 이거는 졸업식 마지막 파송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학기 중에는 마닐라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는 중국에 들어가서 가정교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 한 학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 소수민족, 우리 농촌 지역에 있는 우리 지도자들 섬기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주로 연구하고, 그리고 문서 사역을 합니다. 지난 2015년에 우리 중국 교회 350년 만에 처음으로 생긴 영중한 신학 사전을 출판을 했습니다. 이 사전에는 전체 2,500페이지인데요.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배우게 되는 신학, 철학, 역사, 종교, 언어, 문학, 이 6대 분야의 가장 중요한 용어들을 수록을 했습니다. 저 한 권만 떼면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모든 중국어 단어에는 발음과 병음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오후 예배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30분만 중국어 발음 익히는데 투자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 책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손에는 제가 오늘 교회 뒤에서 가져왔는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땅에 와 있는 중국 유학생들, 여러분들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데리고 가서 데려왔다가 예배하게 하고 또 이렇게 챙겨줘서 감사합니다. 저 일꾼들이 여러분들을 평생 동안 잃지 못합니다. 한글 성경 그리고 중국어서 함께 있지요. 이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예. 그리고 부산이나 우리 수도권 지역에 중국어 예배 있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중 성경을 이렇게 비치한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책이 있는 존재조차 아는 교회가 많지 않고요. 대부분 중국어 성경책을 바로 그냥 비치를 해놓지요. 역시 여러분들은 선교하실 만한 자질이 있으신 거예요. 모든 정확한 정보 다 가지고 계시니까요. 한 손에는 이 한중 성경을 들으시고 이 한 손에는 저의 영중한 신학 사전을 들으시면 중국에 가셔가지고 바로 중국어로 설교하고 간증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랄 일입니다. 네. 그리고 21세기는 영어는 기본으로 하고 중국어는 필수로 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자, 우리 젊은 친구들, 자, 화이팅 합니다. 이 IT가 발전한 이런 시대에 영어나 중국어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맞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꿈에서라도 때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혜의 머리를 열어주시고 지식의 문을 열어주시고 입술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셔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중국과 온 세계로 뻗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지도는 지난 60년간 졸업생들이 전 세계가 터져서 청빙받아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지도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은요.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 사도님께서 첫 번째 선교여행 3년의 시간을 마치시고 파송교회인 안디옥에 오셔서 선교 보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보고를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모든 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함께 나눕니다. 할렐루야. 저희 선교사들의 소원이고요, 목표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거 원하지 않고요, 오직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선교 현장에서 매일 모든 순간순간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이지요. 왜냐하면 저희의 부족한 입술과 손과 발을 통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그곳에 죄가 해결이 되고 지옥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귀신이나 사단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흑암이 해결이 됩니다. 질병도 해결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운명과 팔자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생명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운명과 팔자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를 언약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나는 그런 상관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집사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너무 감사합니다. 사도행 14장을 바로 읽지 아니하시고 13장을 읽어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선교사님이 누구시냐면 두 사도님이에요.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십니다. 이분들이 그냥 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일꾼이기 때문에 파송받은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에는 나를 위하여 두 사람을 세워 내가 가서 명령한 일을 하게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세요. 분명히 13장에 파송받을 때는 성령님이 불러 세웠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 그게 뭔 말이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죠.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되는 이해에 불과한 비밀인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명의 은혜의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이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게 바로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가하다 보면 항상 방해가 있지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운명과 팔자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사주팔자를 뛰어넘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귀신의 흑암의 세력을 깨트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마다 바로 방해가 따라옵니다. 성경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하지요. 왜 우리가 선교하며 전도하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야 하는가? 하나님의 일은 생명의 일인데 이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방해합니까? 바로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방해합니다. 오늘 특별히 14장 1절부터 사울 사도님께서 사역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이적과 기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어떤 일부 유대인들이 너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가지고 5절에 보니까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두 번째 지역에 가는데 마침 그 성 안에 평생 나오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사도님이 그 사람을 보니까 뭐가 보였냐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바로 영안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만나도록 인도하신 그 사람을 본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보았고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 측을 지나갔는데 오직 주의 종 바울 사도님이 갔을 때 그 사람을 보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합니다. 치유가 되죠. 그러니까 온 성이 발칵 뒤집힙니다. 그런 가운데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섬기던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왔구나.
그리고는 꽃다발을 만들고 화관을 만들고 그리고 황소를 데려오면서 제사를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존경의 표시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님이 놀래가지고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직 예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을 진정을 시켰는데 그때 마침 첫 번째 지역에서 두 사도님들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도님이 도망간 걸 알고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 다른 지역까지 쫓아왔네요. 쫓아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으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쳐가지고 온 성이 발칵 뒤집어 버렸네. 성경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충동하여, 이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이 흥행하고 있는 이 선전, 의식화, 선전선동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저 안전뱅이가 여러분 지금 걸어 다니는 것 같지요? 여러분 2, 3일 지나면 저 사람 다시 못 걷습니다. 저 두 사람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마술, 사술, 그리고 미신으로 여러분들의 눈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 사람들이 뭐라 하던가요? 예수 믿으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조상 대대로 섬겨온 신들이 가짜라고 합니다. 우상이라고 합니다. 거짓이라고 합니다.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증가하는 두 사도님을 잡으려고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섬기는 모든 신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 거짓이고 우상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두 사도님들을 모함하려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의 조상 대대로 섬기는 신들이 다 거짓이고 가짜래요. 저런 사람들을 믿으실랍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언약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볼 때에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고 언약의 백성이 다 언약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무시무시한 말이죠. 방금 전에 기적을 보고 획가닥 돌았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하고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렇지, 어떻게 우리 조상 대대로 섬겨온 신들이 가짜고 우상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 19절에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과 이 헬라인들이 돌을 들어서 던집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이 성 안에서 돌로 던집니다. 19절에 저기 보니까 죽은 줄로 알고 시베로 끌어냅니다. 여러분 저게 아마 이제 죽었겠지 이렇게 하고 성 밖으로 내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숨이 끊겼어요. 숨만 끊긴 게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돌에 맞아가지고 뼈가 다 으스러지고 피투성이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 죽은 줄로 안 게 아니고 죽음을 확인하고 내버리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우리 초신자들이 그 때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절에 보면 갑자기 성 밖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주의 종이 왜 돌에 맞아 죽도록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자의 입도 막으셔가지고 물지 못하도록 하신 다니엘의 하나님이세요. 용광로 불에 던지워도 옷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영력 있는 선교사님, 은혜 있는 선교사님, 성령의 불이 있는 주의 종들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은까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새벽 기도하고 돌아가시는데 왜 사고가 나요? 하나님이 새벽에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주무셨나? 아니 다른 사람들도 보면 다 건강한데 왜 나만 암이 걸리지?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거야? 예수 믿은 지 2대, 3대, 4대 되는데 왜 갑자기 우울증이 생기고, 왜 갑자기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생기고, 왜 손자가 갑자기 정신병이 생기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애들이 왜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수많은 어려움이 지나갑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왔던 길로 다시 갑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고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런데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손끝 칼로 조금만 베어도 며칠 가든가요? 만약에 축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여러분 몇 달 동안 깁스해야 됩니까? 근데 그냥 부러진 게 아니고 돌에 맞아가지고 온 피부와 뼈가 으스러졌어요. 그런데 바로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정신을 차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의식이 돌아와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일어나! 의식만 돌아와도 기적인데 의식만 돌아온 게 아니고 아무 일 없었든지 벌떡 일어나버린 것입니다. 뼈 마디마디 그리고 온 피부가 온전하게 되어가시고, 이러한 증거를 본 사도님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치료하심과 강고지 역사를 봤기 때문에 다시 성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밖에 전도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최 목사님께 연락해가지고 목사님 빨리 와서 좀 도와주세요. 수습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얼른 교회로 돌아와야 되죠. 여러분 무슨 정신으로 또 전도한다고 옆집에 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방금 자기를 돌로 쳤던 사람이 여전히 그 성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성은 다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이곳에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제자들이 있구나,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 사실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왔던 길을 다시 가요. 이제는 돌이 겁나는 거 아니에요. 방해가 무서운 거 아니에요.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이거는 사단의 장난인 걸 알기 때문에 이건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 가서 왔던 길로 다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23절에 보면 지금 여기까지 하면 이제 초신자 새로 생긴 교회들인데 거기에 장로님을 세워요. 그 말은 목사님을 세운단 말이에요. 교회 리더를 세운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이 왕궁 중부 장로님 한 분 세우기에 몇 년 걸렸습니까? 직분은 준비가 되었다고 세우는 거 아니고요. 그분의 배경을 보고 세우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직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국교회가 현재 어려움에 당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부흥하는 소식만 듣고 있는데 부흥하는 소식만 있는 게 아니고 지난 2014년부터 교회가 철거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까지는 중국 남방 지역으로 이렇게 됐는데 올 2월에 중국 공산당이 새 종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가정교회가 가장 많은
중부지역 하남성과 안인성에서 일시의 가정교회를 파괴하는 공작을 벌였습니다. 지난 2월부터 올 8월까지 공식 집계로 4,500개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4,500개라면 우리 고신교회 2배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베이징, 천진, 상해, 그리고 밑에 있는 중대도시 안에 있는 이 공개된 가정교회 다 폐쇄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공산당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지난 4월 달 발표된 국무원 그 종교 정책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 안에는 공산당원이 8,900만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25%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4명 가운데 1명. 4명 가운데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공산당원 가운데에. 특별히 현재 14억의 인구 가운데에 우리 기독교 인구가 1억 3,800만입니다. 놀라운 숫자입니다. 평소 예배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래 다 합법적인 교회 건물입니다. 그런데 성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법을 바꿉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학교 부근 300m 이내에는 종교시설이 있으면 안 돼. 큰 대로변 사거리 전후 300m 이내에는 종교시설이 있으면 안 돼. 말은 종교시설인데 대도시 외부에 이렇게 공개된 종교시설이 다 뭐예요? 교회. 절이나 도교사는 다 산에 있지요. 시내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공산당의 위협이 될 만큼 기독교가 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부흥, 특별히 1억 3,800만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들입니다. 이건 누구의 역사냐면요, 성령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입니다. 지금도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삼자교회 안에는 올해부터 교회 안에다가 여기 중국 국기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 시진핑의 초상화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그와 같이 사회주의 가치 이념이라고 만들어 문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게시합니다. 그리고 예배하기 전에 그 삶을 함께 낭송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완전히 국가에 귀속된 교회를 만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교회는 엄청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2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저희가 진행하는 가정교회 신학교가 웨이하이, 위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 땅입니다. 산동 반도에 있는데요. 그곳에 이제 저희가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오전, 오후는 강의를 하고 저녁에는 저희가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한 수요일 좀 됐는데 기도회를 하는데 갑자기 어느 자매 한 명이 선생님, 제가 환상으로 보이는데 제 학교로 트럭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매가 또 한다는 말이 선생님, 저도 환상을 보는데요. 트럭 4대가 제 학교로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알겠다 하고 계속 기도를 하게 하고 제 방에 가서 노트북하고 간단한 제 여권만 챙겨가지고 뒤로 가서 뒷담을 해서 월담을 해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잡히면 안 되거든요. 선교사가 잡히게 되면 저희들은 해외에 있는 반동문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잡히게 되면 벌금과 그리고 추방은 물론이거니와 그날부로 해서 그 학교가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먼저 환상을 통해서 본 거예요. 1시간이 지난 이후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니까 선생님 아무 일 없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중국에 갈 때마다 이렇게 항상 긴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가고 나면 항상 공안들이 왔다
간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들어서 괜히 도둑이 제발 잘린 것 같이 내가 너무 설레발친 거 아닌가, 제 아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좀 속이 좀 그랬는데 좀 더 기다려 보자고 했어요. 한 30분이 지난 이후에 제가 다시 전화를 하니까 선생님 왔다 갔습니다. 얼마나 왔던가요? 트럭 2대에 공안 한 30명이 왔고요. 그리고 안전부 사람 4명이 왔다 갔습니다. 안전부가 뭐냐면 옛날에 안기부, 국정원 직원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왕궁 중부교회에 만약에 덕진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막 이렇게 검문한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시겠어요? 괜히 잘못한 거 없는데 긴장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찰관이 아니고 안기부에서 만약에 왔다고 해보세요. 이거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작심을 하고 잡으러 온 겁니다. 근데 여기 트럭이 몇 대가 왔다고요? 2대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제자가 환상 가운데에 봤던 트럭이 몇 대였어요? 4대였죠. 이거 그러면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4대를 봤는데 2대밖에 안 왔어요. 그럼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점심 드시고 우리 머리가 잘 안 돌아가죠. 산소가 잘 안 되네. 4개를 봤는데 2개밖에 안 왔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환상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눈에 보는 거, 귀를 듣는 거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꿈보다 해몽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이죠. 정확무오한 우리 신앙과 생활에 절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하나의 한 권의 문학 작품으로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정치, 개혁의 표준서로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신수양의 교과서로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동운동, 사회, 개혁의 지침서로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권의 역사책으로 봅니다. 근데 그 역사는 실제 역사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날조된 역사, 새로 편집한 역사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꿈보다 해몽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듣는 건 그건 우리의 전문이 아니고 우리 옆집에 있는 점쟁이 할매들, 증산도 도하는 친구들이요. 우리 천부교, 천리교, 남녀 호랭개교 그분들이 더 잘해요. 절간에 있는 스님들이 우리보다 더 잘 보고 더 많이 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귀신에게서 온 건지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분별합니까? 말씀으로. 아이고 선교사님 다 알지요.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간단하나요?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이사하는데 너는 저기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서 있어요. 오늘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3월 8일이 참 좋다 그때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딸내미 시집보내야 해야 되는데 저 청년이 좋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매주일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강단에서 쏟아 흘려 보내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의 매일 기도 제목으로 그리고 우리 모든 선택의 순간에 표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저희가 중국 교회가 공산화된 이후에 공산당도 공산당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고맙게도 자본주의가 와가지고 공산당에 충만하게 쳤던 이 마음을 채워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 30년 지나다 보니까 이 물질이, 자본주의가 또 자기 이 마음속에 뭔가 2% 부족한 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북경대, 청와대, 민족대 종교학과, 철학과에는 젊은 엘리트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죽어버린 영혼이 갈급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영혼들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에 완전히 눌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창조함 받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꿈틀꿈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중국에는 영적인 혼란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할 때 종종 절간에도 가고 도교 사원에도 합니다. 한 번은 저희가 절간에 전도를 하는데 우리 왕궁 중보다 한 3배 정도 더 큰 절간이에요. 근데 거기에 주지가 한 60대가 조금 못된 여자분이에요. 그 이제 제가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이제 소개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삐씩 웃더만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만 그래. 제가 저를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예수인 걸 알아맞추는 거예요. 참 신통방통하죠. 이럴 때는 제가 너무 긴장되죠. 왜냐하면 너무 영빨이 딸리니까. 제가 목사이고 선교사이고 신학교 교수예요. 그렇지만 영빨에는 자신이 없거든요. 제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별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아니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젊은을 들어올 때 얘 보았다고요. 뭘 봤는데요? 당신 뒤에 십자가 형상이 따라왔다고요. 여러분 제 뒤에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뒤에도 하나도 뭐 안 보이는데? 근데 왜 그분 눈에는 보일까요? 제가 원래 신령하니까. 제가 신령한 거예요? 그 사람이 신령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귀신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원히 소생된 사람, 천국 시민이 된 것은 내 영혼이 압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귀신이 압니다. 이거는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의 눈으로 본 것으로 판단하고 이 뚫어진 두 귀로 듣고 판단하려고 하면 우리는 백전백패. 내가 마음속으로 뭘 느끼는 이런 감동 이런 걸로 하려고 하면 백전백패. 귀신 충만한 이런 절간의 아줌마나 할매들에게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증산도에게, 천리교에게, 남녀호랑교회 그 사람들에게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중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중국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그거는 앞으로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동에 있는 이슬람권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히 중국교회를 돕고 있는데요. 그건 잘한 거예요. 그걸 하면 우리 한국교회의 책임은 끝난 것입니다. 다음 세기에는 중국교회가 전 기독교 교회를 대표해서 저 이슬람권을 상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왕궁중보교회가 저 중국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동 이슬람권에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초 기지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일 마지막,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중국교회와 함께 전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뛰어야 되는데요.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중국을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중국 서북쪽 우루무치를 한번 방문해 주세요. 우루무치에 가시면 바로 저곳이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저 뒤에 능선 보이시죠? 구렁. 그게 전체가 다 공동묘지입니다. 그런데 그 한 규통위에 바로 이곳인데요. 여기에 기독교 순교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방문해 보세요. 서북쪽입니다. 이슬람 분들이 사는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이 묘지 가운데에 장곡천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묘비가 있어요. 이분은 1945년 이전에, 이분 고향은 산동입니다. 이 동쪽이에요. 근데 목회하시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서북쪽에 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하니까 정반대 서쪽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전도하시다가 순교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묘비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단 웬 웨이주 려한,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땀 흘리기를 원한다. 단 웬 웨이주 려레이,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해 눈물 흘리기를 원한다. 단 웬 웨이주 려시,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피 흘리기를 원한다.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날마다 예수님 자랑해야 되겠지요? 자랑하고 싶으시죠? 근데 참 이것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생명의 복음이 너무 급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릴 정도로 열심히 뛰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방해가 너무 많지요. 우리가 미리 잡고 들어가야 되지요. 그래서 남 알지 못하게 알게 흐르는 눈물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눈물도 되고요, 가족을 위한 눈물도 되지요. 심지어는 어느 한순간에 피를 흘리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결단을 하게 하시는 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천국 백성, 승리하는 백성으로 천성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